오늘은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 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과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권별 연구긴 하지만 이제 창세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림은 이제 두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웬트 목사님의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교재의 내용을 잘 좀 정독하시고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웬트 목사님의 어떤 그 흐름보다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좀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 죄라고 하는 이 부분과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은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때 단순히 어떤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념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죄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죠? 근데 이제 죄는 나쁜 짓처럼 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세상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지는 어떤 악한 행위들을 이제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명확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음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의 죄는 무엇이냐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 또 그러한 행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죠? 하나님의 질서의 존재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질서를 세우신 것인데 결국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셨고 여기에 더하여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약속의 토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결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들이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된 이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약속이 아니라 관계의 약속뿐만 아니라 관계의 무엇까지? 회복의 약속까지도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은 약속의 토대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약속까지도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질서의 핵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틀,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 그렇죠? 이 내어줌의 질서가 시작된 건 사실은 창조로부터 그 근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과 누리시고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창조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행위 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내어줌은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구속의 질서 가운데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취하라라고 하는 이 질서를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이 내어줌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죠.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인 내어줌의 질서를 쫓지 아니하고 취함의 질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랑인데, 사랑이 자기에게 출발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자기사랑적, 다시 얘기하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내어줌이 아닌 이제 취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 이게 세상의 질서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 자기 애적 중심, 자기 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제일 우선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행복도 역시 개인의 행복의 추구의 토대 위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나를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어줌보다는 취함이 훨씬 더 어떤 표면적 질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정한 인간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원할 때, 인간들이 세상의 질서를 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세상의 질서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로 하십니다. 그것을 저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세상의 질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했던 세상의 질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질서의 한가운데 놓이고 나서야 세상의 질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베푸십니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세상의 질서로 간 인간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끌고 오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힘들고 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정한 인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면 될 텐데, 새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무엇입니까?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회복을 결정하신 이유는 뭐일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부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이쪽에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질서는 회복에 있습니다. 그죠? 이 회복과 관련된 주제들이 뭐냐면 용서, 또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회복 안에 포함되어지는 주제들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게 되어지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기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다 은혜의 행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죠. 가장 큰 은혜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가장 궁극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고자 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신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만큼 선택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어디의 질서?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적으로 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질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이 민족이 결국 어떠한 또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열방을 향하여서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질서를 세우십니다. 혹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다시 이끌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무엇을 하시냐면 언약을 세우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터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약속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그 언약의 방식이 어땠냐면, 약속의 방식이 어땠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중심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약속이 놓여 있어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 약속이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음 장면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민족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계를 맺으시면서 바로 땅 주시면 되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바로 자녀들을 막 주시면 되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 뭘 하면 할수록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터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뭘 근거로 해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약속은 유효합니다. 약속은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약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한 15장쯤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바로 성취되지 않으니까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예식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라도 볼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걸 언약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약식을 아브라함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언약식을 하지 않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번거롭게 언약식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뭐가 중요합니까? 여전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식이 아니라 아예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을 했으면 되는데, 언약식이라는 건 뭐예요? 오히려 약속을 확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약속의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제사였어요.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는 교재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가운데서 이 쪼개져 있는 재물 사이로 이제 가시죠. 이게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모형, 또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도 하지만 아직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어놓으신 거는 그만큼 이제 열린 해석을 가능하게 열어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할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 희생제사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 이 불이 뭐를 의미하고 재물이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형식,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아브라함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확약하시는 과정인 거죠. 이거를 비주얼화하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에만 좀 더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언약식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 약속을 비주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급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민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시냐면 4대에 걸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즉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필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4대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다시 얘기하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무엇? 긴 시간. 그럼 이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이처럼 긴 시간이 필요한 설명도 거기 더해주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할 때요, 몇 가지 강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언약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었다. 아브라함을 향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한 마땅함이 없었다. 은혜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미숙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죄가 있었는지, 그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우상숭배,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기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강조를 좀 합니다. 그죠? 이 해석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해석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전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해석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으실 수 있지만, 질서라고 하는 그 테마 가운데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장면은 거짓말 자체가 죄라고 보기보다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을 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상황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의 지혜입니까? 세상적 지혜인 거예요. 거짓말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종의 자녀를 통해서 무언가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그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엘리에셀과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냐면, 세상의 질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습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왔어요. 세상의 질서대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익숙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를 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바울의 어떤 사상으로 넘어가게 돼도 이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막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면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애쓰세요. 그런데 그럼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방식으로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도저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 아니면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첫 출발점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뒤늦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질서에서 자라와서 세상의 질서가 그의 뼛속 깊이까지 묻어져 있는 아브라함. 그러니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질서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나의 질서 가운데 네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를 계속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다뤄가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핵심에 하나님을 따름이라고 하는 믿음이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 질서를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약속인 거죠. 왜냐하면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이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의 결과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더 이제 우리의 논의를 다시 몇 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스토리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단순히 우리의 욕심이나 지금 현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계획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성원군 역사를 도와주다가 독도 이야기를 봤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언제부터 독도를 누가 갖고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지금 그 땅에 대한 우선권과 우선순위 자체를 이제 어디에서 놓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이건 상상입니다. 해석이지만 상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굳이 꼭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꼭 이러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하심,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민족의 출발점인 그들의 조상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왔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에 딱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스토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간, 오늘이 며칠이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시간까지 끌고 갑니다. 그 순간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만약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행할 믿음의 선택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아무리 지루해도 시간이 지나면 끝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해봐요. 이거 혹시 안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지 못 견디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뭐 시키셨어요? 맛있을 거라고는 믿음이 있으니까 시켰잖아요. 일단은. 그 믿음이 충족되는 방식, 결국 우리의 행위는 다 믿음에 근거합니다. 내가 믿지만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했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믿음 가운데 선택할 나의 삶의 구체적 행동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까지 끌고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이 나에게 뜬금없이 툭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으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니 결국 우리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행할 과연 믿음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쉽게 흘러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출발된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가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왔는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귀하고 또 치밀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